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에게 손에 건지시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집단과 집단 간의 전쟁은 항상 어느 한쪽이 큰 상처를 입거나 항복을 하고 끝이 납니다. 전쟁은 상처뿐인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산물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과학기술 또한 전쟁으로 인한 발전된 기술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전자제품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전쟁은 과학기술 외에도 인류에게 문학적 교훈도 수없이 선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의 명언들도 다 전쟁의 배경에서 생겨진 명언들이죠. 그 명언들을 통해 리더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곤 합니다. 이렇듯 전쟁은 유에서 무로 바뀌는 무가치한 행위가 아니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부터 매일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또한 이스라엘의 패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 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단독적으로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의 말씀은 언약궤를 가져와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대비되는 겁에 질린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적진지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 신들이 우리에 칠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질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수준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진지에 들어오자 기쁨에 취해 땅에 올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함성을 듣고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하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블레셋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준이 똑같다는 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믿지 않는 블레셋과 동일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픈 일이 과연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삶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다른 모습일까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은 것을 구하는 모습이죠. 믿지 않는 그들과 다른 것이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이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바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본인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복이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을 바치는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다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고 패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 본인의 방법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본인의 승리가 더 중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서 본인의 승리가 중요했던 이스라엘과 수준이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조함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볼 메시지이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다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후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언약궤가 본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마르는 경험을 했었고 언약궤를 들쳐업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언약궤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혹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의 믿음은 없고 과거의 기억을 신뢰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기억만 있을 뿐 믿음이 실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존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는 사무엘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믿음 없이 기억만 의지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기억 속에 있는 믿음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몸에 배인 습관과 행동으로 일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그들을 우리는 달인의 영역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이 달인은 일주일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일을 하기 시작해도 일주일의 공백이 무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에는 달인, 전문가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있으면 기억 속의 믿음이 됩니다. 기억을 회상하는 믿음에 머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스라엘 믿음도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기적이라는 기억 속에 믿음만을 신뢰했기에 이스라엘은 패배했던 것이죠. 과연 이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과거의 믿음을 지금의 믿음으로 착각하여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과거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착각한 모습이 있었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셨죠.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과거의 기적들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지금의 믿음으로 착각한 것이죠.
전쟁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적과 과거의 은혜, 과거의 믿음은 그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것일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믿음을 세워갑시다. 과거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의 당장의 믿음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모습과 블레셋의 수준과 똑같았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패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첫 전쟁에서는 4,000명의 전사자가, 두 번째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내리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방적인 체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훈계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바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것 같이 큰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갖게 되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번에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셔서 믿음을 실존시키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지금은 실존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실존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믿음을 실존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을 의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믿음을 실존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실존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이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믿음을 실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도 하실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 오 주님, 은혜도 하실 그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실 그 사랑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실존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셨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의 세대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2022년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5번째,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